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혹시 음소거 안 되신 분은 음소거 해주시고요. 우리가 119편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읽은 파트는 이제 19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22부 중에 이제 19번째 파트. 이제 중간에 훌쩍 뛰어넘었죠. 다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19번째 파트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코프라는 이제 철자로 시작하는데요. 본문 안에는 코프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 세 종류가 나옵니다. 부르짖다, 눈을 뜨다,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세 번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다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또 눈을 뜨고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님께 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새벽에 기도하고 또 깊은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간구하며 기도하며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시인은 본문에서 멀다와 가깝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0절 읽어봅시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자, 여기 보면 멀다와 가깝다라는 말이 나오죠. 시인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위기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죠. 악인들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악인으로 분류될까요? 시인은 왜 이들을 악인이라 말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어떤 거리에 따라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것. 우리 지난 새벽에도 살펴보았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에 붙들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딱 붙어 있으면 그는 선한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늘 가까이 곁에 두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자주 듣는 음악, 자주 보는 어떤 영상, 내가 늘 밀착하여 가까이 곁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곁에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선에서 멀어지고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가장 곁에 두고 늘 함께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내가 가장 가까이 곁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고 또 내가 그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인은 악인들이 가까이 옴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는 악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나에게 위험이지만 또 다른 한 분도 자기 가까이 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151절 볼까요? 악인들이 자기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 악인들이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두렵고 또 염려되지만 하나님도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시인이 발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일과 또 둘러싸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자신이 견디고 능히 이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의 문제, 어려움의 사람이 내 곁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신다. 이것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위험한 문제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위험은 늘 우리 곁에 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위험,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곧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면요, 우리의 눈이 떠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떠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는 어려움의 문제만 보게 되지만 영적인 눈을 뜰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에게 자기 성읍이 둘러싸였을 때에 그 사원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아람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운 일들, 힘든 것들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까요?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뭐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이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추구하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그런 세계로 가게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48절을 봅시다. 148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오늘 시인은 새벽에 눈을 떴다라고 말하죠. 무엇 하려고 눈을 떴습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죠? 악인들이 내 곁에 있지만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이상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을 가리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라는 이런 말은요, 없습니다.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을 펼쳐 읽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눈을 떠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뜬다는 것은요, 좀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예. 아마 오늘도 많이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 힘든과의 싸움을, 그 고단함과의 싸움을 이기신 분들이 지금 이제 이 방에 들어와 계실 텐데요. 예. 오늘 보니까 평소보다 가장 적은 참석률이 가장 떨어지네. 오늘 이제 가장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새벽은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죠. 근데 시인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왜 눈을 떴습니까? 새벽에 눈을 뜬다는 것은 무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잠을 뒤척이고 잠을 잘 들지 못하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악인들이 자기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괴로움에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 읽고 읊조리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악한 자들도 내 곁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곁에 계시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면 준비해서 일과를 시작하기 급급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날 하루에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좀 피곤하긴 하지만 우리 예원이가 지금 새벽기도 계속 참여하면서 아침에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충분히 다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 딱 먹고 가더라고. 제가 맥모닝을 하나 사서 가니까 맛있다고 아빠 매일 사달라고. 네. 전에는 막 급하게 뛰쳐나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를 잘 준비하며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마음의 위로, 영혼의 도움, 그리고 이 일과의 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앞에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간혹 눈이 떠지는 때가 있어도요, 우리는 저절로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절로 되는 거는요, 다시 잠을 청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보거나 화장실로 가거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는 일이죠. 그죠?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의 말씀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145절에서 146절 한번 볼까요? 145절, 14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자, 여기 보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또 자신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이 일을? 잠들기 전에 했습니다.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의 밤을 맞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밤에 잠을 청한 후에 이제 새벽에 눈을 뜬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고요. 하나님, 내가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피곤한 어떤 몸을 일으켜서 부시시한 눈을 부벼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했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누워 있어도 되겠나? 그렇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삶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소원만 하다가 그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적은 무리의 성도들만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몸과 마음의 피곤함을 무릅쓴 겁니다. 피곤한 손과 지친 발을 일으켜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간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안 피곤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그는 일어나 주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자기 곁에 계시다. 내 가까이 계시다. 악한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시편 3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군대가 진친다는 거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너무 작은 일 하나에도 위축되거나 작은 말 하나에도 움츠러들지 맙시다. 강한 자들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도울 자가 없으며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으니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밤에 주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의 구원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읊조립시다. 피곤을 무릅쓰고 주께로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형편을 아뢰읍시다. 그렇게 밤에 주의 말씀 앞에 약속하고 새벽에 그 약속을 지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영혼의 빛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60장인데요.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찬양이죠. 거기 2절,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눈에 단 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우리 아내가 제가 음이 떨어진다고 찬양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이 눈의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을 그리고 잠 깰 때 주님을 다시 찾음으로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위로를 얻고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여. 잠들 때 주여 오셔서